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나의 모습 보내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네, 이 제목을 딱 들으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면에 찔림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위로가 되실 분에게는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네, 이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이렇게 위로가 되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주 나의 모습을 보내라는 이 말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것들 다 주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하면서 또한 찔림의 마음이라든지 회개의 마음, 또 자책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중에서 45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이죠. 그 중에서 이 45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45장은 이 예레미야 이 52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짧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 내용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바룩이 누구냐? 바룩이 누구냐? 먼저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서 이 바룩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뜻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발음도 비슷해요. 혹시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룩. 네? 네. 힌트 드릴게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네. 하나 힌트 더 드릴게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이 바락이라는 것이 이 같은 의미로 바룩입니다. 그래서 바룩의 원형이 바락,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축복, 복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이 바룩, 그럼 이름은 좋죠. 축복받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다, 아니면 축복받은 삶을 살아라라고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바룩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 우리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문서 대필자예요. 문서 대필자. 그냥 열심히 받아 썩는 게 서기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대의 서기관은 상당히 높은 직책과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5급 공무원, 이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한신학교 이 류관석 교수님이 이 서기관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뛰어난 재능과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고,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꿈의 직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그냥 문서 대필관, 이게 서기관이다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 플러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직업, 직책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서기관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도 매우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5급 행정고시 패스하기 쉽나요? 유명한 대학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패스할 수 있는 게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직책이 바로 바룩의 직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것도 지방행정부 서기관이 아니라 왕실 서기관이었어요. 오늘날도 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보다 좀 더 어렵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중앙지검 그러면은 다른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보다도 좀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서울지방, 중앙지방 아니겠습니까?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서기관이었습니다. 바기록은.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네리야에게는 바룩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스라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스라야가 누구냐? 그럼 바룩의 형제죠.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근데 이 스라야 역시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그의 직위를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느냐? 왕의 시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종장이 뭐냐? 시종의 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 보좌관의 수석. 네, 수석 보좌관 또는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보면은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 이 방문 때 함께 동행했던 관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과 함께 그러니까 왕을 수행해서 외국 사절에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굉장한 고위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이 명문 가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다라고 전승되어져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집안에 또 유복한 가정에서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 밟아서 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 굉장한 직책의 소유자,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바룩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필자이자 개인 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을 자신의 대필자로 그리고 개인 비서로 부릅니다. 예레미야와 친분이 전부터 있었던 인물로 사료가 돼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대필자로서 그리고 그의 개인 비서로서 20년 정도, 20년 넘거나 20년 어간, 언저리 그 정도 함께 사역을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의 총 사역 기간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략 41년입니다. 그 중에서 20년 어간을 함께 했다고 하니 그 초반 20년은 예레미야 혼자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후반, 왜냐하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끝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이 후반기를. 그러니까는 그 후반기 끝까지 그 예레미야 사역의 절반이나 되는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수행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 또 수행도 하면서 그렇게 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는 것도 물론 했고요. 그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을 보면은 이 군대 장교인 요하난이 강제로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끌고 갈 때 그도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한 인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룩은 오늘날 TV 드라마로나 영화로서 보면 무엇입니까? 조연이에요, 조연. 조연인데 아주 훌륭한 조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멘. 여기 1절에서는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호야김 제4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한번 그 표 하나,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요시야는 훌륭한 선왕이었죠. 그가 31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지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폐위돼요. 그 다음에 맡은 사람이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그러죠. 그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워진 인간이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하고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가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데요. 11년 통치합니다. 신기하게 패턴이 있죠. 11년 3개월, 11년 3개월 뭐 이렇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말이죠. 그럼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표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거는 가계도인데요. 요시아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개월 후에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11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포로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가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그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다 멸망 18년 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 멸망, 예루살렘 멸망 18년 정도가 바로 여호야김 4년이고 이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45장이 기록된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것이 다른 장에도 소개가 되는데 바로 36장인데요. 우리 3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45장에서도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자기에게 불러 이른 모든 것을 기록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36장에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그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울이 그 예레미야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적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이렇게 말했지.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구나.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이렇게 한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읊어주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했지?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아, 괴롭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셨으니 내가 탄식하다가 지쳐 평안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은 좀 리얼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들어보세요. 아,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여호와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요. 바룩이 어떤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매우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괴롭다. 여호와께서 참 고통의 슬픔까지 더하시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여호와가 또 괴롭히시는구나. 한숨조차 쉴 힘이 없다.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중상모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라가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질 거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이러고 말했으니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매국노, 변절자, 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이적 행위자 등등 이렇게 온갖 비난을 부어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룩이 누굽니까? 왕실 관료잖아요. 이 국가의 관료라고 하는 이 왕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이 국가의 변절자, 매국노, 이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자 같은 이 예레미야에게 붙어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느니,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를 버리셨다느니 하고 읊어대면은 이거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또 예레미야가 바룩 보내면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이제 죽었을구나, 끝장일 수도 있겠구나,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일찍이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일치하게 예언했던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야라는 이 예언자 예레미야와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죠? 여호야김 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러한 것도 알고 있었으니 무섭겠죠. 성난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거기에 목숨이라도 건지라 한들 왕이 또 자객을 보내서 목숨을 해치려고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걱정,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의 말을 대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타자기라든지 컴퓨터 자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볼펜 같이 끊임없이 잉크가 나오는 필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잉크 조금 묻혀서 조금 쓰고 또 묻히고 또 쓰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종이 질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것을 다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사는 녹초가 될 만큼 힘든 작업이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사 받아 적는 것은
녹초가 될 만큼 힘든 작업이었다. 그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이런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또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바룩이 혼잣말로 괴롭다, 나는 끝장이다, 고통스럽구나, 주님께서 그냥 슬픔을 더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혼잣말 한 것을 지금 누구로부터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소름이 쫙 돋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 내가 어제 행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름이 딱 돋잖아요. 그러면서 찔리고 괜히 두렵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룩에게 말씀하신 후에 위로와 권면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다음에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옵니다. 바룩아 힘들지? 그런데 나는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해.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레미야 36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 불러다가 너의 모든 말을 다 쓰게 해라 라고 해서 바울이 고생하면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말씀,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웬걸 금식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상과는 달랐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고관들, 관료들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 왕에게 바룩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성경에 보면은 때는 제9월이다. 그래서 겨울 궁전에 있었고 화롯불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했죠? 바울이 한 단 읽으면은 칼로 그거 한 장 베어다가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또 한 단 읽으면은 끝나면은 또 칼로 베어다가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고 해가지고 중노동하면서 그 엄청난 분량의 많은 것을 적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한 줌의 제역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굉장히 준비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어떤 작곡가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곡들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때 참 죽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가실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해보신 분은. 자기가 그냥 열심히 몇 해 동안 이렇게 해놓은 그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말이죠. 뭐 복사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복사본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바로가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단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권세나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피곤함, 고난, 고통, 좋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 그러니까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경영하느냐. 근데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바룩에게서도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자신만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 바룩이 이 시기가 멸망 앞두고 있는 한 18년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하지라고 알고 있지만 바룩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니까요. 모든 인간은요. 그러니까 바룩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불씨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항상 절망도 있지만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십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죽었구나 하고 하지만 혹시 살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마찬가지죠. 바룩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셔서 또 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러한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자신의 어떠한 큰 일을 우린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까는 자기의 혼잣말, 자기가 괴롭구나 슬프다 여호와께서 막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것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또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도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룩아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이걸 듣고도 또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네, 우리 11월이죠. 11월 감사달. 그래서 우리 감사 노트를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감사의 주제가 있죠. 오늘 감사의 주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감사. 읽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감사가 오늘에 주어진 이 감사 노트의 주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한 초등학생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지각을 해도 학교에 온 것에 대해서 칭찬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세상 돌아가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딴에는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도 학교에 갔는데 혼이 났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혼내면은 지각 안 하겠지. 근데 이 아이는 어떠고 있어요? 혼나니까 아예 학교를 안 가버려야지. 이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죠. 만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면은 너도 나도 주식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량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종이장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종이빨대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로 인해서 대체 상품으로 종이빨대가 떠오르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가진 대형 카페에서 연간 1억 개 또는 2억 개씩 이 종이빨대 주문을 해서 매일 120만 개의 수준으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연장이 쭉 되는 거예요. 무기한.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선고예요? 바로 종이 빨대에 대한 퇴출 선고를 한 거나 다름과 없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재고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문을 닫을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이 야구 전문가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야구 전문가들이 한 해가 시작되기, 그 야구의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야구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우승팀을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느 팀이 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할 거야. 그런데 막상 시즌 결과를 보면은 다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야구 전문가라서 그런 사람들이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에는 어느 팀이 우승할 거야 라고 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다 한 사람도 맞히지 못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려는 분들 이 길로 가려고 했다가 난데없는 도로 통제에 의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저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음식점에 갔는데 임시 휴무라는 또 사인이 붙어 있어서 다른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옮긴 적도 있으실 거예요. 또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갑작스런 지진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갑작스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몰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일들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예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이 아닌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의역판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나는 너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강철벽,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한다 해도 내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지키며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찍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젠 내 인생 탄탄대로겠구나. 아무도 못 건드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 너를 강철벽으로 만들어진 벽이 되게 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 해도 내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거야.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지키며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면은 큰 오산이 일어나죠. 예레미야가 그 후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진흙벌의 구덩이에 첫 박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 죽일 지경까지 이르고 정말 우리로서 봤을 때는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철로 만들어진 벽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거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흠집 하나 못 내게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그의 육체는 진흙벌에 빠지고 그의 육체는 배고픔에 굶주리기도 하고 그의 육체는 맞기도 하고 뺨도 맞고 모욕도 당하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강철과 같이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감사였다며, 어제의 감사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였습니다. 이 바룩을 부르신 주님. 바룩이 누구였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왕실의 관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부르신 것도 주님이셨어요. 바룩을 그렇게 세우신 것은 예레미야의 훌륭한 동역자, 조연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밟게 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셔가지고 예레미야의 동역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룩은 본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예레미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관료로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룩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후 억울한 일, 눈물 날 일,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 억울함의 골짜기를 넘어야 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나요? 힘들었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멋진 조연으로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이 되는 신앙의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에서 동일한 인물이 있죠. 바울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180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아갔고 행복한 사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처럼 돌보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무소부재하시는 주님, 어디에도 다 계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어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밟아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금 일어날 힘을 북돋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외로움도 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순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